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또 미진한 일은 없으십니까? 예, 우리 아쉬움이 많죠. 그러나 새날과 새 희망은 우리의 앞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희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어주십니다. 또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도 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일 저 일 다 맡깁니다.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죠. 세상 일도 우리들은 여러 직장, 직책, 직분, 직급들이 있죠. 또 역할들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행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또 여러 요소에서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다 직책,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직분은 달라요. 세상 직분은 자기 능력, 자기 자격으로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직책을 담당하기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직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하 계층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일을 행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빛났어요. 율법의 광채도 구약의 율법의 광채를 받은 모세도 얼굴이 빛이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린다는 것은 사라질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결국 사라지는 그런 법입니다. 왜요? 새로운 광채가 우리 앞에 나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율법적 사고, 명령, 법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사라질 때 진정한 실체이신 주님이 광채가 저와 여러분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나는 광채를 담당한 사역, 사도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긍휼로 주어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발하는 일에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초대되어서 나를 좀 증언해다오,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라.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고 세상이 널리 이곳 저곳에 스며들게 또 어두웠던 곳들에 어두운 그런 곳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감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혼잡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는 두루뭉실한 이곳저곳을 헤매다 그것을 찾는 사원이 아니라 밝은 빛을 반하는 곳에는 복음도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줬는데 이것이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면 우리가 망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자죠. 가리웠으면 복음의 광채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죠. 망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들러 이곳에 오신 분도 하나님의 큰 영광의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빛이 인도하는 인도를 받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들은 이곳에 빛이 있는 줄 모르고 해돋이나 해맞이를 가지고 그 피조물의 빛을 보러 간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 빛도 밝으니까 그 빛을 피조물을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태양은 피조물이죠. 달도 피조물이에요. 심지어 울리는 보신강 족의 소리를 듣고 그 울림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채비를 챙기고 지금 떠나고 있을 거예요. 가고 있을 거예요. 한참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상섬 위로 가죠. 그 태양빛을 쬐러 가는 거예요. 먼저 앞서거니 있었거니 누가 그 해돋이를 해맞이를 빨리 맞은 사람이 뭐 선두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세상 빛은 아무리 밝아 보여도 어둠입니다. 오직 주님의 광채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님은 친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그림자도 없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거예요. 태양빛은 비추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실체이신 주님이 나타난 복음의 빛은 이 세상에 비추고도 그림자가 없어요. 완전한 율법의 그림자도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수건으로 가렸던 그것들도 다 더 가려서 그건 사라지게 합니다. 왜 가리게 할까요? 빛같지 않는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복음의 광채는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고 율법을 받아온 모세마저도 복음의 광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려져야 돼요. 왜요? 빛나는 새로운 광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림자적인 것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광채를 맞은 새로운 광채를 비추는 그 빛을 담당한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어둠을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세상에 오늘날 이세모 저모를 살펴봐도 어디 한 곳에 빛이 있던 곳이 있던가요? 여러 가지 애환과 탄식과 경쟁과 투쟁과 전쟁과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경쟁 속에 있으면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먼저 가려고 하고 먼저 앞서려고 해요. 그 앞선들 그것이 그 직책이 그 직분이 그 담당하는 일이 앞선다고 해서 앞서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이 멋모르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아무리 높고 높아도
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허전한 뿐이에요. 솔로몬에도 그러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건 잡아도 잡지 않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잡아도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잡아보도록 여러분이 허용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잡아도 많이 잡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 진짜가 따로 있네 라는 걸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 주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진짜 주님께서 계신지를 모르고 그 일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매달리다 보면 그 매달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버려요. 그 일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주님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광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광채인 것처럼 내가 광채입니까? 주님의 광채를 받은 우리는 반사체이지 광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광채가 안 나와요. 주님이 광채이지. 내 능력에서 광채가 나옵니까? 아무리 빛나는 내가 화려한 어떤 옷을 입고 화려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표현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빛을 발하겠습니까? 바라면 바랄수록 나중에 뭐가 따라옵니까? 고독이 따라와요. 나중에 허전함이 따라와요. 나중에 절망이 따라옵니다. 절망을 겪을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채라고 생각하는 발광체라고 본다면 내가 그걸 바란들 얼마나 바라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빛이 얼마나 있다고. 내 능력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내가 가꾼 것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러니까 뭔가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도 우리가 다짐을 할 때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 곧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절망이 옵니다. 그런 다짐을 하지 말고 새롭게 다짐한다는 건 주님의 광채를 받으려고 그것부터 다짐하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길을 순적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5편에 우리 시편에 말씀한 것 같이 내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세요. 이것이 먼저지. 그것보다도 내가 내 능력으로 또 내 능력을 알 때 주님의 빛을 발해달라고 하기보다도 태양빛을 향하여 달려가고 달을 향하여 달리고 태양을 향하여 아무리 태양 그 빛을 봐야 태양 신을 숨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태양신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까? 피조물을 섬기잖아요. 피조물을 섬기면서 무슨 그 행복을 바라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아련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가린 것이 뭔가, 복음의 광채를 가렸던 것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서 그 복음 광채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 세력이 물러갈 때, 복음의 광채를 가렸던 것들이 물러날 때 이제 새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또 2026년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계속적으로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날 되기를 바라요.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새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 복음 방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형상이야. 이거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요를 할 때 주님이 올라와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 대로 될 거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맡겨진 일이 나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래요.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주님을 앞세우시는 귀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그걸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거 영리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영리예요. 그러면 바뀌면 순리가 돼야죠. 주님이 앞서면 순리대로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면 앞서가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인생이 어렵고 어리석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선악 지식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살고 요즘에 세상에 어떤 과학 문명 요즘 같은 유튜브가 이리저리 흉하고 오가는데 빠른 시대인데 뭐 하나님은 뭐가 필요 있어. 유튜브로도 하나님도 막 이렇게 검증하고 제미나이로도 검증하고 챗 GPT로도 검증하고 이런 시대에 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걸 보고 가련하다 이렇게 웃으시며 우리 주님이 저와 보고 웃으실 거예요. 꼴값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한 해가 주님을 앞장 세우지 못했다면 새로운 원년부터는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고 항상 앞장 세운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피조물인 빛을 바라본들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리석은가? 어떻게? 물론 그런 희망을 갖고 가는 것도 오직 했으면 저렇게 해맞이를 만들어 갈까? 너도 다니까? 내일 보세요. 어디 갔다 왔어? 네가 먼저 갔어? 해노지 처음 내가 맞이했어? 막 자랑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기 바랍니다. 쌈나지 말고 잘 타일러서 이제는 주님께 고개를 돌려야지 그런 피조물을 섬긴다? 피조물? 피조물에는 여가 있어요. 우리 주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직업? 나 직업 때문에 주님은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와서 시간 조금 뒤편에 놓고 내 일을 먼저 하고 주님 나중에 일을 할게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앞장 세우지 않고 그 미리 나를 그 속에 집착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이 중요하지. 일이라는 거 세상 사는 것이 이것저것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이 중요하지. 일 안 하고서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주님의 허락하에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vocation. vocal, 부르다 그잖아요. 천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천직 하나님이 주신 일이 vocation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으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능력으로 그것을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실패해요. 성공했다고 해도 그 일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앞장 세워서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어도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로 또 옮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한쪽에만 집착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처럼 그게 복음의 광채를
흐릿하게 하는 안개를 뿌리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을 뿌리는 세력이 있다고요. 어둠의 자식들, 사단 마귀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광채에 빛나지 못하도록 쫙 흐릿하게 해버려요.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쫙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은혜 받은 걸 알고 그 다음에 쫙 와가지고 세상 말로 싹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그룹이나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느닷없이 와갖고 세상 일을 쫙 들고 들어와가지고 쫙 뿌려버려요.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말 안 해도 다 나타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해야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죠. 말씀의 생명수를 마셔야죠. 그게 우리를 살리고 앞길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쳐놓고 먼저 또 내가 중요한 일 막 해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보이죠. 성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실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성실이 우상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보고 나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른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바른 생활 그 자체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니, 저 사람 바른 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생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님 없이 바른 생활을 한다고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자녀도 우상이요. 돈도 중요해요. 우리가 돈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돈이 막 저와 여러분을 찔러 죽이고 그래요? 그는 무생물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느끼고 욕심이 많은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기에 찔렀도다. 우리 자신이 제 발등에 찔린 도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욕심 문제지. 그러면 돈은 죄가 없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맡겼을 때 우리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라 이것이 아니에요. 배부른 돼지가 되어라 이걸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주어진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냥 맡긴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닌데.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관합니다. 근데 건강관리 잘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관리를 해야지. 주님도 어떤 사람도 그래요. 건강이 조금 피곤하다니까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놔 버리고 너 건강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뭐가 우상입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 만약 저한테도 그러게 아이고 사역 내려놔 힘들겠지. 아이고 투석한다면서 힘들잖아. 이제 건강이 보살펴야지. 건강 보살피고 그거 해서 내가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뭔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수명은 주님께서 다 관할합니다. 사역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불러가게 돼 있어요. 누구라? 악한 사람은 악한 사역을 할 때까지 그 사람도 악한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주 복음의 황체를 바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일을 증언할 때 우리 목숨과 모든 생명을 다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리저리 매맞고.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아까 수예배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복음 전하면 수수히 받습니까? 아이고 좋은 것이니까 좋아 아멘 나도 받을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 왜 그걸 이리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이 바빠요. 일거리도 많은데 왜 그 오라가라 하면서 그 좋은 아까운 시간을 오라가라 합니까? 이런
그 사람은 뭐가 지금 집착입니까? 일이 우상인 거죠. 예수님, 주님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이게 살펴보는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님 오시는 괜히 오셨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대로 돌아가면 이 땅에 방문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방문한 거예요. 그 인카네이션이죠.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그래서 다 죽어가네. 한 사람도 없대. 다 죽어.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했어요. 살릴 것을 다 완성해가지고 그 안에 완성한 속에 믿음까지도 다 완성해갖고 각 믿을 사람들에게 뿌려줘요. 살리려고. 근데 그 믿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기됐다고 그래요. 버려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떠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던지면, 믿음을 던지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니야. 이것은 형식적인 거야. 잠깐 관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에 충실한다는 것. 이 충실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도 이 부부 관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부인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 머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관할 하에서 부 사이가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생활만 그렇습니까?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일터에도 그래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어요. 왜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것을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위에 있는 그 상사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상사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일터도 그래요. 그런 것을 알라고 하지, 내가 아이고 쪽 있으면 직급 올라가지, 뭐 이걸 쟁투해서 올라가지. 그거 올라가면 뭐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낙엽처럼. 그러나 주님이 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왕로, 다 으뜸, 다 왕같이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 안에 왕노릇하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약속대로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약속이 한치 오차 없이 분명히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약속도 하나님 또 어길 때가 있겠지. 인간들이 어기지 하나님이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인간들 다 어겨요. 때에 따라서 뭐 한다고 우리 성경 이 목회 계획을 다 해도 다 어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럴 때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럼 빛을 발하시는 우리 주님 빛을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발해 줄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를 한번 장애물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빛을 바라는데 누가 나를 예배 가운데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 못 가게 하는 일이 뭔가? 못 가게 하는 환경이 뭔가? 못 가게 하는 여건이 뭔가? 못 가게 하는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전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일들이 뭔가?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린다는 거 우리 결심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못 박아버려야 돼요.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못 박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못 박아야 살아요 우리가.
세상의 우상단지를 못 박으면 주님이 살아납니다. 주님 광채가 살아나요. 우리도 살아나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끔 그 거짓 신은 우리를 속여요. 주님을 못 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게 하려고. 생명 얻는 꼴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의 빛을 바라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왜 왔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사단 앞에 딱 나타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 멸하러 왔냐고. 그렇게 하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자기 왕노릇, 자기가 지금 이 지상 왕국을 통해서 그 자기가 으뜸받고 싶은 그 사단의 왕국이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주님 또 관할해요. 사단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 정부는 어떨까요? 국가 정부도 여러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도 정부의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죠. 순종은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좀 악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진정한 정부를 보라는 거예요. 정부가 누구의? 주님이죠. 주님의 통치세력. 그러니까 부족한 이 세상의 모든 건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은 완벽한 거 없어요.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불완전이 없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그걸 바라보라고 세상의 모든 이것저것 조직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 조직들도 주님의 그 은혜의 그런 내용들이 이 세상에 다 구현된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한시적인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또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물리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의 광채에 비친 그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복음은 어떻게 전파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시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예수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김 속에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는 왜 합니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새나이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그 마음의 광채를 받고 이제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반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복음의 빛을 받으면 내가 복음, 내가 광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작은 예수입니까? 내가 예수가 돼요? 그건 신일 합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저 유대인의 게마트리아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분의 풀이를 자기 유리할 대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다 교주가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증인이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발광체는 아니라고요. 발광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주체잖아요. 주체가 빛을 발하면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빛을 발하는 내용들이에요.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받으면 어두웠던 나의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 통해서 주님을 또 증언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 빛을 증언하는, 빛을 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반사체로 말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직분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직분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해서 너무나 천사들도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데 이 직분은 자기들은 담당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담당했을 텐데 천사들도 시기하고 그 일을 너무나 흠모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이러한 직분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으로 받다 보니까 둘둘 뭐가 막 흘러가는 영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으로 받는 걸 영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카이오 시대에 있던 그러한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듣던 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의 그 창조적인 창조의 빛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광처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우리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하겠냐면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이라. 근데 빛이 우리에게 다다라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돼요. 빛을 발하는 그분을 알게 되죠. 빛이 받으니까 빛이 우리가 반응은 뭡니까? 빛이 들어왔구나. 주님의 빛이네. 주님이시네. 이거 알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감당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빛이 보배예요. 보배. 그걸 질그릇에 담아서 질그릇이 우리 직분이에요. 직분 가지고 질그릇에다가 질그릇은 깨지는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면 질그릇은 깨지니까 깨지면서 빛이 막 깨지는 곳에 빛이 발사되죠. 보배 흘러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구멍을 뚫으면 빛이 발사하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날마다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깨질 때는 아픔이 있어요. 그럼 복음이 쫙 전파돼요. 그릇이 그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깨져요. 질그릇처럼. 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깨져요. 깨지면은 우리는 쓰라리지만 내가 뭐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죽음에 넘기운다고 그래요. 이걸 깨지는 것을.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님께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을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빛을 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몸으로 자동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빛을 받은 그 우리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빛을 안 받았든지 첫 번째, 그죠? 빛을 안 받았으니까 빛을 받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으면 아직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든지 그 능력도 우리 주님이 같이 해줄 거예요.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리 가셨는데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질그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야, 저 목사님 대단해. 우리 대단하다고 하면 그 뺨 맞을 소리예요. 주님이 대단하지 우리가 대단합니까? 최고봉에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약해요. 약함을 강조해야 돼요. 나는 약한데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약한 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이 우리 생명 살리지 못합니다.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될 우상입니다.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난지 알아요? 자존심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래요. 그거 깨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일이 벌이시려고 그것을 마지막도 끝까지 갖고 있지. 이것 끝나면 너는 이제 완전한 광명한 새뼈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방에 움정한 길을 당하여도 이제 답답하지 당해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사는 목적이 있고 그러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이미 받았기에 이러한 복음의 광채 주인인 주님을 선전하고 때에 따라서 입술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도 우리 발이 있기 때문에 발로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할 때 이 사랑이 나타나면 어떤 사랑입니까? 아, 주님이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사랑이라는 용어만 채용하고 자비라는 용어만 채용하고 뭐 채용하지만 어디서 온 그런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뭐가 그들을 사랑이라는 거짓으로 이렇게 삼을까요? 거짓 우상들이 주어야 되는 사랑 같지 않는 사랑을 모방하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우리 주님 사랑은 오직 빛을 발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발했던 주님이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복음의 광채를 불어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비추고 그 빛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릇에 담가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나타내게 하는 이 놀라운 새날을 우리가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새날이 밝아져요. 새날은 이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6년은 새날이 이와 같이 밝아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또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 가운데 다 이모저모 다 방문하셔서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그 광채를 비추셔서 그 어둠을 몰라가게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서 새로운 새날을 기억하며 새날이 밝아오는 그 말을 날마다 새날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